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가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뒤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하더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시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본문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 송아지에다가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찾아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너의 백성 이렇습니다. 너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1인칭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백성은 하나님 내 백성이라는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너 백성, 네 백성, 모세, 네 백성,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부패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도 불의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람은 아직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싸그리 진멸하셨다 해도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 주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긍휼을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멸망받아 죽을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을 자들 중에 얼마에게 은혜를 베풀고 얼마에게는 진노의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자, 두셨다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시네요. 불의하시네요. 그렇게 말할 사람. 본문 14절입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괴멸되어야 되고 멸절되어야 될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시기 때문에 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택하심에 따라 되는 사랑하기로 한 자, 미워하기로 한 자를 하나님께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인간이 원한다고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박질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역사 속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18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지 못한 모든 인간들은 그냥 그대로 두면 모든 자가 완악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완악한 상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이미 완악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자, 따라합니다. 바로 같은 자다. 바로 같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완악이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냐 할 때 바로왕 아시죠? 바로가 그 완악의 대표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바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건 전도자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바로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에게나 있어야 할 이야기를 완악하게 된 그 바로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도 출애굽기 9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안 내리고도 한두 가지 재앙으로도 바로와 애굽 땅 전체를 진멸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만 겪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질병으로도 온 인류를 없애버리실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을 더하실 때마다 강도를 높이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바로가 항복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한 가지만 가지고도 너와 내 나라 전부를 진멸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도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느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뭐죠? 네,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에서 뭐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아멘.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힌트 역사였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설명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왕, 바로 너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너의 영광을 차지하지만 나 여호와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지켜보고 인정하는 사람, 자신은 한없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능력을 힘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궁극적인 내 능력은 바울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재앙,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고 이 일을 벌였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다른 막질 애쓴다고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자가 성령받은 자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미리 준비한 근거는 본문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는 생각이, 그러면 악하게 되는 자, 선하게 되는 자,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없이 사는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했다라고 꾸짖을 수 있습니까? 허물할 수 있느냐?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질문을 인간이 할 수 있죠.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하게 될 자, 완악하게 될 자, 불쌍히 여길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자, 이렇게 정해놓으셨다고 하면 악한 자에 대해서 네가 왜 악한 짓을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물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멸하시기로 유기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본문 18절 말씀대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할 자를 다 정해놓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다 정해놓으셨다고 하면 완악한 짓을 하고 있는 자, 강팍하게 되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본문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사람아,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아, 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생각하는 수준이 참 딱하다, 이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왜 너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권한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기는 아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성경은 인간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별 볼 일 있다고 생각하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확인합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을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 이사야서 45장 9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번개같이 찾는 주안개가 됩시다. 네. 이사야서 45장 9절입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다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선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피조물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다툰다, 질문도 하고 불만도 내놓는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또 이사야서 41장 14절에는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14절,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인생을 어디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버러지에 비교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별 볼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욥기를 봅니다. 욥기 25장 6절을 보시면 욥기서 25장 6절입니다. 욥기서 25장 6절. 자, 찾습니까? 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몹쓸 존재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조금 나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조금 나은 표현이 신약의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이게 좀 순화된 표현이에요. 안개가 별 볼 일 있습니까? 안개가 자기의 존재를 알리거나 외쳐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와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꽃이 시들어 떨어질 때 그것을 누가 아껴나 봅니까? 저 아까운 게 떨어졌네. 누가 그럽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아,
이 같은 존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반문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다면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과 우리를 지으신 전능자 창조주를 한 구절 속에서 예리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들고 나온 것이 본문 21절부터 등장하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사람은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사람은 진흙으로. 창세기를 보시면 사람을 뭘로 지었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흙으로 빚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한 이 바울의 근거는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21절 말씀처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사야서 64장 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2절 23절에서는 두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22절부터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들 때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 그릇에 담아두기 위해서, 그리고 긍휼의 그릇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담아두시기 위해서 두 종류의 그릇을 지으셨답니다. 본문 22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받기로 한 그 영광이 지금 받을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받을 영광입니까? 나중에 받을 영광의 부유함입니다. 이처럼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단번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진노가 떨어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셔야 되지만 그것을 막을 자가 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참으심은 마지막 때까지만입니다. 종말 때까지만입니다. 바로는 바로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쓸 때가 있다. 그래서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사용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용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확인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자, 함께 공독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쌓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차곡차곡 쌓는다. 그 그릇에, 진노의 그릇에 담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말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사이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관용하고 있는 사이에 그 진노의 그릇에는 뭐가 쌓인다?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긍휼의 그릇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에는 뭐가 넘쳐요?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도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라는 이 그릇은 어떤 용도로 하나님께서 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인데, 그것이 보니까 진노의 그릇은 진노가 가득가득 쌓이고, 그리고 긍휼의 그릇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쌓이고 넘쳐버렸다. 그런데 이 긍휼의 그릇들이 누구냐? 본문 24절에 본문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 자신과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5절에 보니까 누구나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방인이라고 다 긍휼의 그릇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야지 긍휼의 그릇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 여기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이방인에다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25절입니다. 그래서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나 반대로 자신들은 유대인이요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을 향해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 오면서 본문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 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신령을 가지고 나오는 자, 이러한 자, 자기의 죄를 알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남은 자라고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만이 긍휼을 입습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본문 29절입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씨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단 한 사람의 씨를 창세기 3장부터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쭉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실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본문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려다 한과 같으니라. 이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소돔 땅 고모라처럼 벌써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1000번 죽고도 남을 죄인들이었다. 그러나 그 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붙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시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혈통을 준비한 자들이었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도 이 씨가 태어날 땅을 준비하신 거룩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복지를 이 땅에 가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씨가 태어날 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씨 메시아가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이 씨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진노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속의 주인이 되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광명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처단할 때까지, 입이 100개라도 그들이 할 말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다. 기다리신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긍휼을 입은 우리 앞에 멸하기로 작정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관용하시고 계신 것은 신자 우리들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긍휼의 그릇에게 더 많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진노의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관용은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영광의 부요함을 더욱 드러내고 더욱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요 부요함입니까? 진노의 그릇으로 치워둔 그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혹시 한 사람, 10사람 돌아올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런 오해를 할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가운데 이런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신가?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만큼 온유하시고 긍휼하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말이지 악한 자,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된 자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풍성한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죄악의 길을 그렇게도 잘도 따라가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자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인이라, 죄인이라, 인간은 날 때부터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 자기 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본성을 가진 존재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악인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제대로 증거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악인이 다 죽어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에요. 악인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인간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셔도 네가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셔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릇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가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뭐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성령 그분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입고 영생함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안 나오죠? 아멘 나와야 될 때 안 나오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은 진노의 그릇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용을 더욱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진노의 그릇인가, 내가 긍휼의 그릇인가를 분별하는 확실한 구분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더 담대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이상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관용을 외면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증거하며 사는 삶이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신자, 하나님의 긍휼만 자랑하는 신자, 그 사람이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긍휼을 입은 것을 아니까 긍휼을 자랑하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악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게 하신 이 기쁨, 이 사실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사는 일평생 동안에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찬송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것은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모조리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구원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 전부를 커버하고도 남을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생이 은혜로 와 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6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그곳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곳이 아닌,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 안이 아닌 어떤 곳에서 이곳을 옮겨졌는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무릎에서 발 아래서 가장 귀한 향유를 쏟아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내려서 수건처럼 주님의 발을 닦는 그 감사함이 그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창녀 같은 존재이고 버림받아 마땅한 탕자 같은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여인처럼 하지 못합니까? 왜요? 왜 못할까요? 자기가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자신이 그러한 엄청난 죄악에서 제3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탕감이 많은 자에게 감사함이 넘치듯이 탕감이 나는 적어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적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함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성도에게는 자신의 영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 바로 내가 있었던 자리요. 잃어버렸던 양, 그 양이 있었던 자리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탕자의 자리였으며 잃어버린 동전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잃어버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자신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이 우리를 일평생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내셨던 그곳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찬송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합니다.